참 미안하죠. 입에 단 것은 몸에 해로운 것이 많다는 것 말입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왜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약이나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뚱보로 지내던 어느 날 먹어도 살찌지 않고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입에 달고 너무 좋은데 전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균형을 잡아줘서 늘씬하게 만드는 음식 말입니다. 아마 그 음식을 개발한다면 노벨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이런 침대는 어떨까요? 눕기만 하면 잠도 잘 오는데 잠자는 내내 신체의 바이오 리듬을 고려하여 혈압도 안정되게 하고 피의 흐름도 원활하게 하여서 심지어는 거기서 이상한 광선이 나와서 암세포를 다 쪼아 죽이는, 자면 너무 개운하고 수술받지 않아도 모든 암세포가 다 제거되어지는, 그래서 온몸을 치유케 하는 그런 침대. 상상만 해봐도 그런 침대를 정말 발견하게 된다면, 발명하게 된다면 노벨 의학상은 물론이건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모든 상을 다 쓸어 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얘기일까요? 희한하게도 꿈 같은 얘기가 다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 아닙니까? 정말 시대의 흐름과 함께 너무 발전이 되어 가다 보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 유익뿐만 아니라 모든 면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운동이다 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육체의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는 육체의 연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헬라어나 이런 것들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육체의 연단이라는 단어보다는 옛날에 읽었었던 성경 육체의 연습이라는 단어가 더 원문에 가깝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단이라는 말의 헬라어로 귀임나시아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훈련, 연습이라는 의미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김나시아에서 김나지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짐네어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짐이라는 단어, 운동장, 훈련장, 훈련 이런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해 나가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먹어도 살 안 찌고 유익하게 만드는 음식은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소망이지만, 그런 음식 먹어봤으면 참 좋겠지만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훈련, 운동이 필요하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건강한 목회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한창 때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관악산 초입에 위치한 우리 성산교회를 목회해 나가면서 등산하지 않는 것은 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매일 아침 등산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360일 휴일만 빼고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판초일을 뒤집어 쓰고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땀이 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땀을 흘렸지만 운동이 주는 그 진실한 땀의 의미를 깨닫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땀은 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상의를 탈의를 하는데 하얀 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소금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짠가 하고선 그것을 또 찍어서 먹어봤네요. 근데 그 땀은 짠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짜 운동을 통해서 흘린 땀은 짠맛이 아닙니다. 오히려 쓴맛에 가깝습니다. 그 땀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된다는 것이죠. 신체 안에 그런 노폐물이 있었다니 그것을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몸에 좋은 현상으로 작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운동은 몸에 좋은 것이다 하는 말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핵심이 육체의 운동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겠죠. 육체의 운동의 유익성을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주석을 답니다. 그 주석은 육체의 연습이 주는 유익은 약간이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일시적이라는 말의 뜻일 수 있겠습니다. 범위나 가치에 있어서는 작은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비해서 일시적인 걸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체의 연습이라는 단어를 굳이 꺼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할 결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보다 긴, 보다 영원한 유익을 주는 진정한 짐이 있다는 것을, 훈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꺼낸 육체의 훈련보다 더 소중하고 거룩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말을 장로교의 위대한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강조를 합니다만 저는 조금 외람되게 예배의 차원을 넘어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칼빈의 말처럼 예배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경건의 의미는 거룩한 삶으로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는 섬김, 구제, 봉사 모든 것들을 망라한 모든 것들이 다 경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건은 왜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의 영역을 넘어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나의 영혼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그 훈련이 소중한 것이라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도 육체의 연습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장현식 집사님이 관악산에 올라가는 저를 보고 날다람쥐라고 표현을 했었다. 막 뛰어다녔으니까요. 양종호 집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날다람쥐같이 뛰었는데, 그러나 자율신경계가 고장나면서부터 그 이후로는 운동이라는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육체의 훈련은 기한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공동체의 명랑운동회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한덕기 장로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10수년 전에 릴레이 선수로 등장을 해서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풀렸어요. 뛰다가 다리가 풀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만약에 선수로 뛰게 되면 저는 걸어가려고요. 나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뛰려고 해도 뛸 수 없는 것이 육체의 나이입니다. 이렇듯이 육체의 연습은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건은 기한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일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합니다. 적극적인 모습도 젊은이들이 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어도, 바라만 보아 주어도 얼마나 저한테는 큰 힘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른들의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얼마나 고상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상받을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훈련을 강조하면서 경건의 연습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땀을 흘려야 하듯이 경건의 훈련도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진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의 장면을 보면서 그 운동 효과가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도둑놈 심보와 같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훈련을 동원시킵니다.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나의 모든 이목구비가 말씀에 집중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찬양 부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흘러나오는 찬양에 리듬을 타고 그냥 흘러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최선의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땀을 흘릴 정도의 거룩한 헌신이 없다면 그런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그랬잖아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딴 생각하면 졸 수 있으니까 졸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볼펜으로 넓적다리를 찍으면서까지 예배에 집중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예배를 통한 경건에 이르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상한 행위이지만 예배는 전투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자리에 서는 순간 그냥 편안하게 넘어갔던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 서기 전 밀려오는 불안함과 걱정,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여전히 눌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예배 인도자 목사만 흔들어 놓으면 그 예배 다 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내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데, 내 영혼이 주께 붙잡혀 있지 않는데 무슨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주일날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공격합니다. 저의 영혼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 1시간 때우겠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 예배 행위가 살아있을 때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 한 주간 주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왔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그냥 또 흘러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 한번 승부를 걸어보마, 집중해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와 함께 정말 모처럼
성산 가족들이 함께 운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육체에도 유익이 있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한 영적인 유익이 있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오늘 주일이라 오늘 주일은 더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내가 몇 초나 뛰게 될지, 몇 분이나 존재감을 드러낼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산 공동체로서 함께 해주는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행복한 날, 아름다운 날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준비위원장 장로님이 계세요. 본부장 집사님이 계세요. 총무 집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이분들이 오늘 운동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분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힘듦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자리에 있어만 주는 것으로도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함께 해주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는 다 떠올리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의 별칭인 보혜사라는 단어이죠. 그럼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야기하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파라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인데 격려하다, 응원하다, 지지하다,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분, 옆에서 박수로 치열업 해주는 분, 옆에서 격려해 주는 분. 정말 용기 많이 생깁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은요,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많은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왔는데, 저같이 늙은 사람을 뭐 그렇게 그리워하느냐,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 다음에 또 답장을 보냅니다. 권사님은, 우리 어르신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어지고, 성도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양새 하나만으로도 목사는 숨 쉴 수 있고 살만한 능력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넉넉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격려해주는 박수 하나가 전사들로 하여금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축구협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 감독 선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거지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들이 나와서 국가 간의 A매치를 하는데도 응원을 잘 안 하니까 우리나라의 수비수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김민재 선수가 청중들을 향해서, 관중들을 향해서 가가지고 제발 모든 거 내려놓고 응원 좀 해주세요, 소리 좀 질러주세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응원보다 더 큰 격려는 없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거룩한 함성, 함께 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목사라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도
옆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며 옆에서 막 치열업을 해주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아멘 좀 잘해봐. 너희들의 아멘 소리가 내가 살 길이야.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스가 되나니 우리가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찬양대가 찬양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누군가가 기도하였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성경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여러분들의 격려가, 여러분들의 치열업이 사탄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어떤 분들은 당신 이름 나오면 또 상처받는 분들도 있고, 안 불러준다고 상처받는 분도 있고, 참 목회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분은 이름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송행남 권사님한테 다녀왔는데 딱 만나는 순간 뭐 병원에 면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층으로 권사님 좀 내려오시라 그래서 잠깐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려고 갔는데 절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간호사가 아니 누가 우리 어머니를 울렸어? 울린 사람을 내가 때려줄게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간호사한테 얻어 터질 뻔했습니다. 왜 절 보고 왜 울어요? 저 같은 사람 보니까 좋다는 거죠. 그냥 제가 거기 가서 뭐 해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갔는데 우는 거예요. 기분 좋습니다. 간호사한테 얻어 터져도 저는 두 분이라도 얻어 먹겠어요. 제가 간 것에 울어주는 분이 있다는 거, 제가 간 것에 고마워하는 분이 있다는 거, 그분의 입장에서는 같이 있어주는 목사가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럼 이겁니다. 제가 가가지고 뭐 불을 내렸습니까? 엄청난 돈의 부여를 해줬습니까? 아니요, 가서 그냥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동행했던 권사님이 자기 용돈 헐어서 과일을 사준 거 외에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고맙다고 울어주는 그분. 그래서 제가 교역 간사님에게 지금 아파서 입원하신 분들, 또 병원에 가정에서 치료하시는 분들 빨리 신방 일자 잡아라. 신방 안 받겠다고 그러면 몰라도 가서 울릴 수만 있다면 울리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멋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곁에서 응원해주며 지지하며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는 그것.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힘을 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보이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의 보이는 손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 할 때에 이런 단어가 연상되죠. God is so good.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하듯 너희들 가운데 선한 역사가 또 하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 성적인 연합 그런 거 아니겠죠? 성도들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워주면서 치열업 해주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선하다라는 극단의 칭찬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해주는 것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고, 일어날 수 있는 욕구가 불릴듯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새 희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나요. 당신을 보는 순간 내가 용기가 생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2절 말씀에서는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제사장 수임 때의 예를 듭니다. 선배 제사장이 후배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참기름, 들기름 정도의 가치가 없는 그게 아니고 정말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사용될 때에 가장 고가의 향기를 쫙 뿌립니다. 여러분들이 칙칙이로 뿌리는 향수, 그게 아니라 향수 원액을 머리에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 부어요. 머리카락을 통해서 뺨을 지나 턱수염을 건너서 온몸으로 툭툭 떨어집니다. 어쩌면 그 흐르는 그 향기가 기름 방울이 발가락 사이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겠죠. 온몸을 적십니다. 진동하는 향기는 어떨까요? 그럼 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있을 때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향기와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을 다 터치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꿈을 꿔봤습니다. 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를 만져 주옵소서. 그 만져주시는 손끝에서 기름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온몸이 주의 은혜의 기름으로 적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 사고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요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결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의 탄성이 나올 수 있도록 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 명랑운동회가 그런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우리 할머니들 가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막 박수 쳐주는 거,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막 희망이 불타오를 거예요. 표현하지 않던 여러분들이 더 표현해주면서 함께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도약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이기를 바라고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아래로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오늘 그냥 가지 마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 공동체, 사랑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받았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시고 영적으로는 충만해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승리한 한 주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올라가며 그리고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은혜 안에 뛰놀며, 오늘 은혜 안에 뛰노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 날을 오늘로 잡았으니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듯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보이는 손길입니다. 함께 하실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 함께 올라갑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은혜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선 자리에 향기로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보이는 손길 되어 살리는 존재로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